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주님의 말씀 들으러 오늘 인터넷으로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하고 또 도전하고 또 인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의 길로 이끄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는 참 소란한 한 주였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온 국민의 인심이 흉흉한데 또 정치적인 일들로 인해서 특별히 워싱턴 DC에서 일어났던 일들로 인해서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도 많이 무거웠을 줄로 압니다. 들려오는 뉴스들은 하나같이 다 안 좋은 소식이었고요. 주위의 사람들도 그것 때문에 참 충격받았다. 마음이 참 무거웠다. 그런 고통을 토로하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이런 혼란과 동요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기도해야 한다는 사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어둠의 세력이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는 사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행하게 근데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기는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이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말씀을 믿습니다. 어두워져 가는 때라도 기도하는 자가 있고 종일 주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향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실 겁니다. 이런 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고 우리들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더욱 충성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절기상이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였고 오늘 이제 열왕기상으로 돌아와서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그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가 막 집중적으로 나와요. 5명이 나옵니다.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그리고 아합 왕입니다. 오늘 이 왕들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작금의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여러분들의 삶을 비춰보므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역사 시간 같은 느낌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5명의 왕 숨가쁘게 좀 진행될 것 같지만 하여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왕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사라는 왕입니다. 이 바사라는 왕의 평가는 사실 처음부터 좋지 못합니다. 나쁜 왕이었어요. 7절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하나님은 이 바사 왕에게 좀 기대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과 그 자손의 후대왕은 여호와를 떠났고 그들을 쳐서 일어난 이 바사 왕이 무언가 북이스라엘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오지 않을까 사람들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사 왕도 여로보암과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선대 왕이 멸망한 이유를 보고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었다면은 앞서간 사람들의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것이 정상적일 텐데 그는 잘못된 길로 그들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사에게 예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꾸짖으시는데 2절 처음에 보면은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셨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티끌에서 드러내었다. 이 말을 좀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티끌에서 드러내었다. 이게 어떤 의미일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보잘것없는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백성 다스리게
까지 하는 그런 왕의 위치에 놓았는데, 그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그는 오히려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였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어떤 신학자가 이걸 쉽게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바하사라는 그 노바디, 즉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썸바디, 중요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는 다시 노바디, 다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더 더스트, 먼지에서 내가 이렇게 세웠는데 너는 나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 즉 존재의 가치가 없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래 존재의 가치가 먼지처럼 없었는데 이 사람을 존재 가치가 있는 왕으로 만들었지만 다시 존재의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모든 물건과 인생들에게는 존재의 가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존재의 가치는 원래 그 물건이나 사람이 만들어지고 태어난 목적에 의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치가 정해집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셀폰이 있습니다. 사진이 너무너무 예쁘게 잘 찍히고 안에 뭐 전화기도 그 계산기도 있고 뭐 인터넷도 잘 돼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그 셀폰이 전화가 안 되고 카톡이 안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그 셀폰 더 이상 사용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연락이 안 되는 셀폰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죠. 참 인간성 좋고 운동 잘하고 인내심 뛰어난 군인이 있는데 적을 향해서 총을 쏘지 못한다면은 그 군인은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군대에서는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그 외과 의사가 있고 아무리 환자의 마음을 잘 헤아려준 외과 의사가 있어도 피를 무서워하고 싫어해서 정작 칼을 들고 수술할 수가 없다면 외과 의사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왜? 수술실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왕의 존재 가치는 백성을 잘 다스리고 정의를 실천하며 나라 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더욱 잘 자리 잡게 하고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샬롬, 그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일 텐데, 또 한 나라의 대통령의 그 존재 가치도 그 나라의 국민의 평강과 나라의 안보를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 나라의 지도자가 왕들이 나라를 분열시키고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며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고 뭐 혹은 어떤 대통령들처럼 독재로 사람의 피를 팔아먹거나 하면은 그들은 지도자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을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엄히 심판할 것입니다. 바하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왕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 그의 아들 먼저 또 한번 살펴볼게요. 그런 의미에서 이 바하사를 잇는 북이스라엘 왕 엘라가 있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9절에 보니까 이 왕도 참 형편이 없는 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엘라가 다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에서는 바로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 역사에 기록된 두 번째 암살입니다. 첫 번째 암살되었던 나답은 그래도 반군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처형당했는데 이 엘라라는 왕은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자기 자신의 부하의 집에서 암살당합니다. 자기 집도 아니고 아르사라는 그 부하의 집에서 먹고 마시고 취했던 것으로 보아 그는 자신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신하와 어울렸고 이는 그가 나라를 못 다스렸을 뿐만 아니라 다른 신하들 보기에도 매우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가 왕 같지도 않은 왕이어서 그런지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열왕기상의 그 저자는 그 사람의 일생에 대해서 평가할 만한 가치를 느끼지 못했으며 엘라의 일생에 대한
평가를 기록하지 않는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존재의 가치가 없는 왕이었고, 그래서 백성으로부터 외면받게 되고, 그래서 자기의 신하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더 비극적인 것은 뭐냐면 엘라는 물론이거니와 그 아버지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시므리가요,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존재 가치가 없어진 자의 결말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지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티끌에서 만들어진 존재이고 땅에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당신의 형상을 따라 숨을 불어 우리로 하여금 살아 움직이게 하셨죠. 그러면 우리 역시 노바디였다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 썸바디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기 때문에 썸바디가 되었기 때문에 존재 이유와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태어나니까 사람이었고 크다 보니까 남자 혹은 여자였다. 살다 보니까 누군가 같이 살고 있었고 누군가를 키우고 있었다. 사람은 그냥 그렇게 태어나나 보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나 보다. 그러니까 너 자신이 뭐 그냥 원하는 것 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며 어떤 의미 같은 것은 없이 그냥 편안하게 즐기는 것이 인생이다. 그런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믿는 사람들마저 본인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와 목적대로 사는 것을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애써서 자기 존재의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죠.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바하사의 삶이 아닙니까? 우리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 곧 죄사함 받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은 각자마다 그 부르심의 이유가 있고 그 부르심을 사명이라고 하며 그 사명대로 살아갈 때 참 행복의 길, 존재 가치가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땅 위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여러분, 우리는 존재할 만한 그 가치가 있는 성도입니까? 티끌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 보시기에 나 참 넌 귀하다, 꼭 있어야 되는 존재다, 그렇게 바하사와는 전혀 다른 평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바하사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이 성경은 재밌는 게 어떤 개인을 말할 때 그의 집이라는 말도 같이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3절 보면은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하사로만 이야기해도 되는데 내 집이라는 말을 넣고요. 이것은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은요, 재밌는 게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 때 그의 집을 같이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야기할 때도 집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여러분, 야곱은 자기의 결단을 이야기할 때 식구들과 같이 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창세기 35장 2절 말씀이죠. 또 라합이 구원받을 때 이스라엘 정탐꾼이 그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집이 나와요. 또 여호수아의 고백,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사무엘서는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할 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 사이의 전쟁이 오래되매 이렇게 어떤 사람과 집과 연관시켜서 말하는 그런 전통들은 신약에 넘어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부장 고넬료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이렇게 얘기하죠.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간수를 전도할 때 한 말이 기억나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은 그저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꼭 그 집이라는 말, 가정이라는 말을 왜 같이 쓰는 걸까요? 이것은 한 개인의 믿음과 가정을 따로 떼어서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믿음은 가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고 가정은 개인의 믿음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만든 공동체이죠. 아담이 있어서 하와가 있었고 하와가 있어서 아담이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정들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믿음이 서로 공유되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심지어는 믿음으로 인해서 서로 충돌하는 경우도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한 것처럼 오히려 가정 안에서 믿음이 질식되거나 시들어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은 개인과 가정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이고 우리의 믿음과 가정의 믿음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실 잘못은 바하사가 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시므리가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하사 한 사람의 잘못으로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아까 말했지만 라합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여인 한 사람으로 온 집안이 살게 됩니다. 또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나오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룻이 이스라엘로 오게 되었고 보아스의 집안이 다 살아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가정의 한 사람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아버지이든 어머니이든 나오미처럼 할머니든 한 사람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게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남자분들, 우리 아버지들이 그 집안을 믿음으로 살게 할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그 집안을 믿음으로 살게 할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식구들이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을 할 수는 없어도 우리는 복음을 얼마든지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었기에 행복한 이유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지금 충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강요해도 듣지 않는데요. 식구들 강요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룻이 홀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머나먼 타양까지 내려올 때는 나오미에게서 무엇을 발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남편도 죽고 자식들도 다 죽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를 따라오려는 룻은 나오미에게 있어서 무슨 감동을 받지 않았을까요? 무슨 빛을 발견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의 식구들로 하여금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빛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조그만 것 하나씩 할 수 있는 것을 행함으로 오늘 여러분들로 인해 여러분들 가정 안에 영원한 삶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바하사와 그의 아들 엘라의 뒤를 이어서 시므리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그가 왕이 되어서 바하사 집의 사람 그의 이전왕 엘라를 포함해서 다 죽이게 됩니다. 이 시므리가 왕이 된 것은요 결코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니고 지금으로 말하면 쿠데타 반란을 일으켜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술 취해 있는 왕을 죽이며 쉽게 왕좌에 올랐지만 그렇게 불법적으로 탈취한 왕위가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시므리가 엘라 왕을 암살했을 때 이스라엘 군대는 전쟁 중이었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그렇게 쿠데타를 통해서 왕위에 오른 시므리를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블레셋을 대상으로 전쟁을 지휘하고 있던 오므리 장군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이것은 그 시므리가 쿠데타를 벌였을 때 군사력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일을 벌인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것이 16절이고요. 그리고 이 군대는 17절처럼 전방에 있다가 돌아와서 성읍을 둘러쌉니다. 그리고 시므리는 성읍이 함락되는 것을 보고 자살하게 되죠. 이것이 18절입니다. 시므리가 그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으니 시므리가 왕좌에 앉은 지 7일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 재임 기간 7일이라는 최단 기록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것을 보고 시므리는 가장 극적으로 실패한 왕이다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자, 그 반란, 백성이나 하나님에게서 그 정당성을 부여받지 않았기에 오므리를 비롯한 군대가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를 죽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는데, 사실 시므리가 왕이 되면서 어떤 선지자나 예언자가 그가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한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알린 적도 없습니다. 그가 그저 자기 야망에 끌려서 반역을 저지르고 왕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는 권력은 결국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셨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왔습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서이다. 모든 것이 주께 말미암아 싸우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도 고백하기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도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마음에 들든지 들지 않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따라서 일으킬 권세를 주시고 넘어뜨릴 권세를 넘어뜨리시기도 합니다. 우상 숭배자인 그 느부갓네살이 주전 6세기 유다가 속했던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잡았었던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그동안은 유다가 정해진 기간 동안 그를 섬겨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방 왕을 내 종이다라고 말하기까지 하시죠. 예수님을 처형한 빌라도의 권력도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거였습니다. 빌라도는 자기에게 부여된 권력이 원래 자기 것인 줄 알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이 인도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모든 권력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의 그 권력의 향방에 전 세계가 전대미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지금 권력을 누가 가질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주의 깊게 보고 있고요. 또 그것 때문에 분열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런 때에 지혜 있는 리더는 하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올라와야 할 때 올라오고 내려가야 할 때 내려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세우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그 권세를 따를 책임이 있습니다. 부디 깨끗하고 평화적인 권력의 이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출된 권력이 백성을 잘 섬겨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의 그 아픔을 잘 치유하고 하나로 묶으며 또한 코로나로 싸워서 또한 이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기뻐하는 이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므리와 아합이 남았죠. 시므리의 자살로 이스라엘의 왕권이 오므리에게 넘어가는 듯 보였습니다만 그 전에 잠깐 소란이 있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져 각기 다른 왕을 세우고 내란이 나게 된 겁니다.
한쪽은 디브니라는 사람을 왕으로 내세웠고 다른 한쪽은 오므리를 지지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은 어느 한쪽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모두 자기의 이익과 야망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결국 22절에 보면은 이 오므리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요. 북이스라엘에서는 네 번째 왕조가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북이스라엘은 점점 나라로서의 형태를 잡아가고 정치, 경제, 국방, 외교 등의 발전을 가져오지만 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떠나게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오므리는요 아주 능력 있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라는 이름이 드디어 역사 속에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한 나라의 수도를 옮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북이스라엘은 처음엔 세겜을 수도로 정했다가 디르사로 도읍을 옮겼다가 다시 오므리 왕 때 사마리아가 정식 수도가 됩니다. 사마리아의 수도를 건설한 것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참 이게 지혜로운 선택이었다. 근처에 무역 도로가 있고 상업적으로 중요한 곳이고 주위에 계곡보다 높은 언덕이 있어서 군사적으로 좋은 곳이었고 넓은 해안 평화도 보이는 경관이 뛰어난 곳이었다. 근데 이 오므리는 수도를 그렇게 그 새로운 곳으로 정함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게 되며 자기의 왕권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 갑니다. 실제로 성경 외에 그 고대 문헌들을 보면은 이 오므리는 이 새로운 곳에서 상업적, 군사적인 요충지를 만들어서 이 공사가 당시의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게 했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유다 왕국과 계속해서 잘 싸웠는데 그때부터 좀 자제하고 좋은 관계를 만들려고 했다라고 해요. 뿐만 아니라 북쪽의 모압을 공격해서 승리하고 모압으로부터 조공까지 받게 됩니다. 이런 그 오므리 왕의 정치적, 외교적 능력을 인정했던 이 아수르 백성들은 나중에 전해 내려오는 기록에 의하면은 이스라엘을 오므리의 땅이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므리는 굉장히 탁월한 그런 왕이기는 했어요. 그 힘이 강하고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왕이었지만 근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25절 보면은요.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세상은 다 오므리를 칭찬하고 능력 있는 왕이라고 하고 일 잘한다고 하고 힘 있는 왕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런 오므리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죠? 수도를 옮겼다라는 말 한마디와 그 전에 모든 사람들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으로 보아 우리는 성경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누가 무엇을 얼마나 크게 잘했는지 보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길을 걸었는가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 이것은 성경과 틀립니다. 세상은 어떤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을 보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도 누군가 평가할 수 있겠죠. 직장에서 우리가 한 일 보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가정에서 우리가 한 것을 보고 우리 엄마는 어떤 사람이야, 우리 아빠는 어떤 사람이야 평가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사회 활동한 것을 보고 우리 이웃이나 친구나 지인들은 저 사람 이랬어요, 저 사람 저랬어요 평가할 수 있는데 만약에 성경이 여러분들을 평가하면은 어떻게 평가할 것 같습니까?
이 성경의 평가는 오직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에 따라서 틀려지게 될 텐데,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관계를 갖고 있고 어떤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고 어떤 성경의 평가에 어떻게 측정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어떤 사람들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성경의 평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는 그 평가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평가의 항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세상에서의 성공을 향해서 쫙 달리는 그 오므리는 괴물을 낳게 되는데, 그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했던 아합이라는 왕이 됩니다. 앞으로 이제 몇 주 동안 아합 왕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 오늘은 그 서론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30절과 31절은 아합이란 자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라고 말하면서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건축하고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당시에 철저한 바알 숭배자인 시돈 사람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하는데, 이 결혼의 이유는 뭐냐면 무역 국가인 시돈과 우호 관계를 맺어서 이스라엘 경제에 도움이 되게 하려는 그런 정혼이었습니다. 아합은 안 그래도 하나님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데 바알 우상 숭배자의 딸, 성경에서 가장 악녀로 소개되는 이세벨과 결혼을 하면서 이들은 짝짝꿍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에게서 돌이키고 바알 숭배의 뿌리를 이스라엘 안에 깊게 뿌리내리게 합니다. 다른 왕들이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다면 이 아합은 아예 완전히 하나님을 등지는 길, 그 길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북이스라엘에게 계속 사인 보내십니다. 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34절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아주 흥미로운 일이 발생하는데, 이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을 때 그 터를 건축할 때 맏아들을 잃게 되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좀 살펴보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한 후에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예언은 여호수아 6장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리고성은 하나님 앞에 죄가 가득한 성이었고 무너져야 할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스라엘을 그대로 지나게 해서 심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은 다시 서면 안 되는 성이었죠. 그런데 이 학자들에 의하면은 아합이 여리고성 재건을 지시 혹은 후원한 것으로 전해지고, 이에 히엘이라는 사람의 주도하에 여리고성 재건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때 그 히엘의 아들이 죽었다면은 이건 누구든지 쉽게 그 예언이 이제 맞아 들어가는구나, 하나님께서 아직도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시는구나, 그 정도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어야 할 텐데, 아합은 그거에 끄떡하지도 않고 그저 자기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시는 것으로 당신의 일을 시작하시지만 그 엘리야와 맞서는 그 아합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이 다음 주부터는 그 바알과 하나님과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벌써 우리가 5왕의 이야기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 어쩌면 그냥 확 하고 지나가는 느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인가 뭘 기억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냥 생각하세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5명의 왕들이 들어가고 나갈 동안 남쪽 유다 왕국에서는 아사 왕이 혼자 안정적으로 그의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대조되지 않습니까? 그 혼돈과 혼란이 밑에 남쪽 사람들에게는 없었고 오직 하나님을 떠난 북쪽 사람들에게만 있었다라고 할 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감으로 평강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북쪽 이스라엘처럼 자기의 길을 감으로 혼란과 혼돈의 길을 계속해서 걸으시겠습니까? 성경은 왕들이 하나님의 길을 어떻게 잘 걷고 있느냐는 관점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였습니다. 어떤 왕이 있었든지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은 잘 살았어도 하나님의 길을 떠난 그들은 결국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고, 어렵게 시작되었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왕들은 결국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걸어야 할 길도 분명히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역사 속 5왕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하나님이 만드시고 허락하셨으니 이제 그 목적과 이유에 따라 살면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지켜가고 아합의 길을 걷지 아니하며 오히려 다윗의 길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